검사를 했는데 이 검사는 김성희 씨라는 분입니다. 아까 나왔던 분은 김영희 씨 53세, 요분은 47세 암 환자입니다. 네, 이분도 김성희 씨. 근데 요분은 열흘 동안의 웃음을 체험을 했어요. 암 환자인데 이제 웃기 전에 피를 뽑아서 NK세포 검사를 했습니다. 얼마가 나왔어요? 186.3이 나왔어요. 자, 암 환자니까 이 250 기준치보다 내려가 있죠? 근데 며칠을 웃었느냐? 열흘을 웃었습니다. 하루에 10분씩. 며칠 웃어요? 10분씩 열흘 웃었습니다. 자, 그리고 열흘 후에 피를 뽑아서 NK세포 활성도 검사를 했는데 얼마가 나왔습니까? 459.2가 나왔어요. 열흘 만에 NK세포 수치가 272.9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증가했어요. 이게 웃음의 비밀이고 웃음의 신비. 웃으면 웃을수록 NK세포로 만들어지고 활성화되어지고 암세포들을 퇴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기암 환자, 시한부 선고 받은 사람도 3개월만 웃으면, 6개월만 웃으면 말기암에서 노인받고 치료가 되는 그런 기적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전인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멋진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땡큐 테라피. 땡큐 테라피. 다시 한번 땡큐 테라피. 땡큐 테라피. 언제나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두 번째, 전인적으로 치료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멋진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두 번째 방법이 바로 땡큐 테라피. 탈무드에 보면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배우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이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시석입니다. 우리나라 일제 36년 식민지 생활을 할 때에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를 써서 한국에 읊으면서 선물을 해준 시석입니다. 이분 어떻게 말을 했느냐 하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가 곧 행복이다라는 뜻입니다. 행복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그냥 감사를 자꾸 고백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건강하고 싶으면 웃으면서 뭐 하면 돼요? 감사하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멋진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미소 짓고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말을 했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그랬어요. 빌헬름 월러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어떻게 말을 했느냐?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행복이 누구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감사.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정신과 의사예요. 존 헨리 박사라는 아주 유명한 박사인데 정신과 의사분인데 이분은 어떻게 말을 했느냐면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치료제요. 방부제다. 웃음과 함께 최고의 항암 치료제가 뭐냐?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분인 존 헨리 박사가 말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고 제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어요. 서대문 냉천동에 가면은 감신대학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감신대학교, 신학교예요. 신학교인데 이 학교를 졸업하고 3년 있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한 목사님이 계셔요. 요 내용은 인터넷에 아주 많이 떠 있어요. 예, 이 내용은 감사 예화를 쳐도 이 내용들이 많이 떠 있고 감신대 그 당시 총장 윤성범 학장 그분 이름 치면은 이 내용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3년이 됐어요. 3년 됐는데 교인이 몇 명이냐? 목사님과 사모님과 자녀 2명하고 교인 6명하고 10명이 상가를 세를 얻어서 교회를 했는데 상가 세도 안 나오는 거예요. 생활도 안 되고 너무나 힘든데 이 사모님이 설상가상 자꾸 편찮으시고 바짝바짝 마르고 식사도 못하고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하니까 의사가 위암 3기라는 판정을 내렸어요. 그때부터 불평불만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개척교회 하더라고 고생해서 암 걸렸다. 개척교회 목사 만나가지고 암 걸렸다. 불편하다. 근데 목사님이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나온 학교 서대문 냉천동 감신대학교 총장님을 찾아갔어요. 그 총장님이 윤성범 총장이에요.
가니까 아유 들어오라고.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은가. 응? 그래서 이 사실 이야기를 다 하니까 제자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 총장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눈을 꼭 감고는 그냥 침묵이 흘러. 한참 있더니 눈을 뜨고 목사님 집에 갈 때에 그냥 가지 말고 문방구에 들려서 두꺼운 노트 한 권 사고 볼펜 한 타스 사서 응? 사모에게 갖다 주시오. 그리고 사모 보고 하루에 3가지씩 감사를 쓰고 감사를 고백하고 늘 감사만 생각하라고 하시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집에 가가지고 사모 만나서 내가 오늘 윤성범 총장이 만나가지고 당신 이야기하니까 하루에 3가지씩 감사를 쓰라고 합니다. 노트하고 볼펜 사왔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우리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쓰겠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막 독이 올라가지고 남편 딱 한번 째려보더니 여보 나는 지금 암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감사는 무슨 감사해? 감사 나오겠어요? 쏴붙이고는 다시 돌아왔는데 남편 목사님이 나가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한번 써볼까 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감사가 꽤 많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목사님이. 남편이 저처럼 키가 잘생기고 미남이야. 아, 제가 미남 아닌가요? 미남이에요. 미남. 아니 박수도 안 나오네. 네. 그리고 아이들도 있고 뭐 개척교회도 있고 교인 여성들도 있고 암은 걸렸지만 그래도 아직 볼 수도 있고 주기라도 먹을 수 있고 감사가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을 쓰고 3개월을 쓰면서 감사를 생각하고 고백을 하는데 몸이 점점 좋아져. 병원에 가서 3개월 만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놀라지 마세요. 암세포가 여기에도 다 사라졌다. 박수. 다 사라졌다. 이게 인터넷에 또 있어요. 인터넷에 감사 예화 그렇게 한번 쳐봐요. 예화 모음. 감사 예화 모음. 윤성범 학장 총장 이렇게 써보면 딱 나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존 헨리 박사가 말하듯이 감사는 최고의 항암 치료제입니다. 우리 몸을 치료하고 마음을 치료하고 정신을 치료하고 환경을 치료하고 내 영혼을 맑게 하는 것이 바로 웃음과 함께 감사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 손 이렇게. 힘들어도 감사하면 내 몸과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환경이 치료되고 회복됩니다. 박수. 저는 지금으로부터 26년 이제 올해 한 해 지나가니까 27년 됐네요. 27년 됐는데 저는 감신대 나온 것이 아니고 산안동의 총신대학교 대학원을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고 저는 1년 만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1년 만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3년 됐어요. 저도 3년 됐는데 제 몸에 이상이 왔어요. 밥도 못 먹겠고 미식근에서 밥도 못 먹겠고 바짝바짝 말라가고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저를 보고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간이 다 망가져가지고 항암 치료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항암 치료가 뭐냐고. 인터페론 알파라는 항암제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한번 이렇게 임상 실험으로 투여하는 약입니다. 응? 그래서 3일에 한 대씩 6개월을 투여를 해야 되는데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이 되는데 제가 물어. 보험이 안 된대요. 그 보험 안 되면 저는 돈도 없고 좀 못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래도 해주세요. 순수 약값만 47만 원. 그 약값 한 달치 약을 딱 사는데 제가 그때 한 달 사례를 40만 원 받았어요. 40만 한 달. 근데 저희 집사람이 해달라고. 3일에 한 대씩 주사요법으로 이 항암제를 제가 맞는 데 있죠. 밤 10시 돼서 제가 맞아요. 그러면 이 항암제가 제 몸에 들어오면 조금 있으면 열이 나기 시작해요. 막 열이 나요. 그러면 모든 뼈 많이 만지더라 막 바늘을 콕 쑤시는 것처럼 통증이 막 이런 막 그냥 몸부림치고 저희 집사람은 주물러주고 냉찜질 해주고 저를 주물러주고 6개월을 했는데 그거 제가 실패를 했어요. 의사가 하는 말이 6개월 만에 또 이제 인터페론 감마라는 것이 새로 나왔는데 약을 배로 투여하고 6개월 하는 걸 3개월로 투여하자는 거예요. 응? 그걸 하자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제 몸무게 52kg 나갔어. 나는 더 이상 돈도 없고 더 이상 그거 할 힘도 없고 나는 그냥 내 생명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때 저는 딸만 둘이에요. 큰 아이 초등학교 3학년, 작은 아이 초등학교 1학년. 어디 가서 죽을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죽을 데가 없는 거예요. 통장에 내가 100만 원 한 장이 없더라. 통장. 어디 가서 한 500만 원 정도 되면은 500만 원 보증금 벌고 그래도 방 한 칸이라도 꾸부리고 거기서 좀 살다가 내가 죽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강원도 태백이라는 도시가 강원도에 있는데 거기에 광산촌인데 폐광이 되면서 광부들이 다 그 도시 떠나가가지고 빈 사택들이 많습니다. 광부들이 살다가 버리고 간 목사님 거기로 가보세요. 할 수 없어서 아이들 전학시키고 가재도구 조금 챙겨서 저를 실려서 강원도 태백시 하장성이라고 하는 폐광촌 광부들이 버리고 간 그 빈 집에서 제가 죽을 때를 기다렸어요. 저희 집사람은 그래도 저를 살리겠다고 온 그냥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약초 뜯어다가 하루에 7번씩 녹주해주고 삶아주고 하루는 제가 힘든지 여보 내가 너무 힘이 들어 이제 못 살 것 같아 이제 내가 죽는가 봐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 죽어도 애들 데리고 내가 살아갈 자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담대한 아내하고 있어요. 저희 집사람은 우리 키가 좀 작아요. 작은데 얼마나 당찬지 몰라. 내가 죽는다 해도 겁도 안 내. 애들 딸 둘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데리고 살아갈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죽기는 왜 죽어?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응? 사명이 남아있으면은 죽으려고 해도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붙들고 얼마나 우는지 제가 그런 아내와 제 딸을 두고 죽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애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날짜를 쳐보니까 밤낮 15일 밤낮 15일 하나님 나 살려만 주세요. 나 살려만 주시면 내가 평생 좋은 일 하면서 세상 사람들 돌아보지 않는 소외된 계층들 그분들 친구가 되고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나 살려만 달라고 15일을 울면서 애원했어요. 점차 제 몸이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데 가면 요 정도 나오면 박수가 나오는데 근데 15일을 애원을 점차 제 몸이 회복이 되면서 한 1년 정도를 지나니까 어느 정도 살고 저는 그때부터 웃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죽음 앞에서 다시 찾은 생명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나는 살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삽니다. 어디 가서 이 약속을 실천하고 이 약속을 이루면서 내가 내 마지막 생애를 마칠까. 요양원을 찾고 장애인 복지시설들을 찾고 교도소를 찾고 호스피스 병동, 호스피스 교육을 받고 호스피스 병동을 찾고 그때부터 저는 봉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100번을 봉사했어요. 500번을 봉사했어요. 저는 1000번을 봉사했어요. 2000번을 봉사했어요. 봉사가 제 삶이 되었어요. 나는 그냥 낮은 곳에서 그냥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저를 보니까 52kg 나갔던 제 몸이 지금 72kg가 나가. 한없이 저는 건강해졌고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아이들이 커서 큰 아이는 대기업의 최연소 과장 지금은 팀장 내년에 차장이 되고 작은 딸은 아빠 건강 내가 책임질 거야. 아빠가 아파가지고 나 학원 한 번 못 보내서 내가 의대는 못 가지만 간호대학 가가지고 아빠 건강 내가 책임질 거야. 간호대를 나와서 지금 아주대 병원에 간호사로 있고 저희 집사람이 여보 당신은 죽음 앞에서 서야겠던 그 약속 죽을 때까지 지키는 것만 그냥 생각해. 돈 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산업전산에 나가가지고 일할게. 나 간호사잖아.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그때부터 간호사로 베스트 병원의 간호사로 지금도 근무하면서 저를 후원해주고 있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안숙과 교수님을 통해서 민효 교수님을 소개를 해가지고 제가 고대, 숙대, 경희대, 성신여대 여기서 국방부 교정위원회 되어졌고 법무부 교정위원회 되어져서 전국에 있는 교도소 전방천책 지키는 병사들 그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강의할 수 있게 하셨고 제가 지금 여기 프로필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정말 많아요. 하루도 그냥 쉬는 날이 없어요. 얼마나 오라는 데가 많은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숨 쉴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먹을 수 있어 감사하고 가족이 있어 감사하고 제가 어디를 가든지 제가 가는 그곳에는 모든 분들이 웃고 행복하니 감사하고 거기에 또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니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들을 뵈니까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해요. 감사가 건강의 비결입니다. 감사가 행복의 비결입니다. 감사가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감사가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박수.
오늘부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미소 짓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박수! 제가 한번 노래를 하나 틀겠습니다. 노래를 하나 트는데 이 노래는 저희 집사람이 안무를 해준 거예요. 안무를 잘한다고 집사람이.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근데 율동을 하는데 파트너가 좀 필요해요. 파트너 한 분을 모시겠는데 그 파트너 분에게는 제가 쓴 5번째 책 당신의 가정도 행복할 수 있다는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나오세요.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와.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름만.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신 누구? 네, 안녕하세요. 용인시 기흥구에서 온 한효순입니다. 누구든지 사랑하세요. 잭 캔필드, 마크 빅터 한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제목 중에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아주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외웠습니다. 시낭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건강할 때 사랑하세요. 아플 때 더욱 사랑하세요. 행복할 때 사랑하세요. 불행할 때 더욱 사랑하세요. 우리는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니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미소 지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실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한번 올라보시죠. 예.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신데요. 칼 메닝거 박사라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칼 메닝거 박사. 이 사람은 어떻게 말을 했느냐 하면 사랑은 사람을 치료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 모두를 그렇게 말했어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치료합니다. 내가 뜨겁게 사랑해도 사랑받는 사람이 치료가 되고 사랑하는 내가 치료가 되고 내가 뜨겁게 사랑을 받아도 나도 치료가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치료가 되고 사랑은 웃음과 감사와 함께 최고의 치료 명약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약은 바로 사랑이라는 약. 사랑으로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치료합니다. 치료제가 되는 거예요. 미국 뉴욕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에 가면은 에드워드 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소아과 병원입니다. 미국 아이들이 햄버거 먹고 소세지 먹고 포테토 먹고 기름진 거 많이 먹어서 소아암과 백혈병 그리고 비만이 많아요. 그래서 소아암이나 백혈병에 걸리면은 부모님이 이 병원 저 병원 데리고 다니지만은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이.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느 병원을 데리고 가느냐? 뉴욕에 있는 에드워드 병원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은 이 에드워드 병원에만 가면 소아암도 백혈병도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의사들이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도대체 에드워드 병원은 무슨 약을 어떻게 처방해 쓰길래 우리가 치료할 수 없고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도 다 치료한단 말인가? 미국 의학회를 열어서 에드워드 병원 원장님을 강사로 초빙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약을 어떻게 처방해 쓰시는지 학회에 공개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에드워드 병원 원장님께서 네, 제가 저희 병원의 치료 방법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아주 특별한 약을 처방했습니다. 어떤 약입니까? 영어니까 한번 따라서 한번 써보겠어요. 제가 아주 쉽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자, 손 이렇게 한번 말도 따라서 하겠습니다. T L C T L C 그런 약도 있습니다. 네. T는 텐더, T-E-N-D-E-R 뭐 부드러운 족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L-O-V-E 러브 사랑, C 케어, C-A-A-R-E 케어 돌보다. 우리는 환자가 오면 의사가 사랑해 사랑해 안아주고 청진기에서 진료하고 간호사가 주사를 놓을 때도 사랑해 사랑해 언니가 안 아프게 놓게 안 아프게 놓게 괜찮아 괜찮아 사랑해 하고서 주사 놓고 비벼주고 안아주고 처방전을 줄 때에도 사랑해 사랑해 고객님 사랑합니다 안아주고 진료하고 안아주고 치료하고 안아주고 돌보니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도 다 낫습니다.
사랑은 웃음과 감사와 함께 최고의 명량 치료제입니다. 박수. 사랑하면 원수도 친구가 되고요. 사랑의 방정식으로 풀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관계 얽히고 설킨 문제라 할지라도 사랑의 방정식으로는 다 풀려져. 사랑하면 원수도 친구가 되고, 사랑하면 모든 허물이 다 가려워지고 덮어지고, 사랑하는 그곳에 행복이 있고, 사랑하는 그곳에 아름다운 천국이 이루어지고, 사랑하는 그곳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은 웃음과 감사와 함께 최고의 치료 명량입니다. 스미드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할머니하고 살았어요. 부모가 없고 할머니하고 살았는데 할머니가 파킨슨 병으로 죽었어요. 너무나도 슬픈 나머지 이 청년이 내가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되어서 파킨슨 병을 연구하리라 그렇게 다 결심을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파킨슨 병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파킨슨 병 환자들을 가족들이 극진히 막 이렇게 돌보는 거예요. 보니까 파킨슨 약을 처방해서 치료해서 낫는 것보다 가족들이 사랑해서 그 파킨슨 병이 낫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주는 사랑 효과 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이야기했어요. 나는 파킨슨 병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전문가인데 파킨슨 병을 치료하는 아스피린보다 200배 더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 약을 발견했습니다. 만약에 이 약을 캡슐에다가 넣어서 시판을 한다면은 전 세계가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 약은 바로 사랑이라는 치료제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파킨슨병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치료해요. 사랑을 받지 못해서 시련에 빠지고 좌절하는 사람들, 사랑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들, 그러나 사랑하면 사랑이 좀 부족하면 사랑을 배로 하면 모든 것들이 치료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하면 손도 따라하겠습니다. 내 몸과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환경이 치료되고 회복됩니다. 박수. 우리 몸에는 피가 있습니다. 이 피 속에는 백혈구와 또 뭐가 있어요? 적혈구가 있습니다. 자, 백혈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백혈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병균을 퇴치하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병균을 막고 병균을 퇴치합니다. 우리 몸에는 자연적으로 병균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공기를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병균들이 침입해 들어옵니다. 1차적으로 이 백혈구가 그 병균들을 퇴치를 해요. 병균들을 퇴치할 때 우리는 내 몸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나를 죽게 하니까 어떤 잔인한 방법으로 이 백혈구가 병균을 퇴치하는 것 같지만은 백혈구가 병균을 퇴치하는 것을 보면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어떻게 퇴치를 하느냐? 백혈구는 가슴을 엽니다. 그리고 병균을 가슴에다가 끌어안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을 줍니다. 이 병균은 가는 곳곳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항생제 투여하고 죽이려고만 하는데 백혈구가 자신을 가슴에 품고 뜨겁게 그냥 사랑을 주니까 이 병균이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하면서 백혈구의 사랑에 녹아져서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백혈구가 병균을 퇴치하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 몸에는 백혈구가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적혈구가 있습니다. 적혈구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은 우리 몸에 산소를 운반합니다. 우리 몸의 산소는 생명과 같습니다. 아무리 잠수를 오래 하는 사람이라도 8분 이상 잠수할 수 없어요. 8분 이상 산소를 공급하지 않으면 뇌세포가 파괴되면서 우리의 몸은 죽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소는 생명과 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적혈구가 산소를 보유하고 피 속을 돌아다니다가 산소가 필요한 세포들을 발견을 해요. 그러면은 이 세포가 산소가 부족하구나, 산소가 필요하구나.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산소를 100% 다 줍니다. 우리 같으면 한 50% 주고 50% 남겨서 나도 살아야 되잖아. 근데 적혈구는 그런 계산을 하지 않아요. 여기 산소가 필요하구나. 100%를 다 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산소를 100%다 필요한 곳에 주니까 자신은 산소가 없으니까 약 한 3일 정도 점점 힘을 잃다가 몸 어느 한 구석에서 죽어지는 것이 바로 적혈구의 우리의 몸에는 지금도 끊임없는 사랑의 작용, 나를 병들어서 죽게 하는 원수와 같은 질병도 사랑하는 사랑의 작용이 우리의 몸속에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100% 내가 죽으면서도 100%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는 적혈구의 섬김과 희생이 우리 몸속의 피를 통해서 유유히 진행되어지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신비하지 않나요? 네. 처음 들어봐요? 네. 저는 이 동영상도 가지고 있어요. 시간 없어서 들 수는 없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든지. 성경에는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하죠. 그런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하겠어요. 나는 오늘부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미소 짓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웃음 준비 시작. 자, 어떻게 하면 전인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네 번째입니다. 따라서 하겠어요. 아낌없이 나눠주세요. 주는 것이 더 행복한가요? 받는 것이 더 행복한가요? 주는 것도 행복하지만 받는 것도 행복해요.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록펠러. 이 록펠러는 16세 때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세에 미국에서 최고 갑부가 되었고 53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갑부가 된 사람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부자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입니다. 이 빌 게이츠 회장의 재산보다 3배가 많은 사람이 바로 록펠러 회장입니다. 그런데 55세에 불치병이 들어서 1년 있으면은 죽습니다 하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죠. 세계적인 부자는 뭐 하겠어? 1년 있으면 죽는다는데. 그래도 좀 더 살아보려고 휠체어를 타고 가족과 비서를 대동하고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 로비문을 열고 딱 들어가자 정면에 액자가 하나 딱 걸리는데 그 액자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액자를 바라보자 이 록펠러 회장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온몸에 막 전기가 쫙 흐르면서 막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휠체어 좀 멈춰. 휠체어를 멈추고 그 자리에서 생각에 잠겼어요. 도대체 세계적인 제일 부자 록펠러 회장이 무슨 액자를 보고 그렇게 충격을 받았을까? 그 액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어디서? 성경에서. 성경에. 성경 어디 나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성경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20장 20장 35절에 보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할지니라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액자를 탁 바라봐. 제가 안양교도소 이제 그 수감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면서 이 액자 본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한 분이 손을 들더라고. 죄수 한 분이 어디서 받았냐니까 절에서 받대. 와. 네, 절에도 성경 구절을 그 액자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걸어놓은 거. 근데 이 세계적인 제일 부자 록펠러 회장이 돈 버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베푼 기억이 그 순간에 안 나는 거예요. 베푼 기억이 안 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근데 그 순간 병원 로비에서 시끌벅적 싸우는 소리가 들리던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 아주머니가 어린 딸을 데리고 와서 애원을 하는 거예요. 내 아이 입원시켜주시고 수술해서 살려주세요. 내 아이 수술 받지 않으면 죽어요. 내 아이 좀 살려주세요. 그러나 나는 돈이 없답니다. 돈만 없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없어요. 내 아이 좀 살려주세요. 병원 관계자가 돈이 없으면 입원도 안 되고 돈이 없으면 수술도 안 됩니다. 거절하고 애원하고 신랑이가 벌어지는 그 모습을 그 현장에서 록펠러 회장이 목격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비서에게 가서 저 아이 입원시키고 돈이 얼마가 들든지 전액 다 대주도록 해라.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할지 모르게 비밀로 해. 록펠러 회장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비서가 가서 이 아이 입원시키라고 합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전액 다 대드린다.
그러나 비밀로 해주십시오. 누구의 말이에요? 당대 세계 최고 갑부 록펠러 회장의 말이니까 병원 관계자가 그 아이 입원시키고 준비해서 수술 들어가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습니다. 록펠러도 그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 아이가 점차 건강 회복해서 퇴원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아이 살았구나, 저 아이 살았어. 록펠러 회장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나머지 록펠러의 병도 그 병원에서 낫습니다. 내가 록펠러 재단을 설립하리라. 록펠러 재단을 설립해서 학교를 짓고 고아원을 짓고 병원을 짓고 양로원을 짓고 전 세계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학교를 지었습니다. 미국에서 최고 명문대학교가 어느 학교인가요?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 건물을 지어주고 예일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시카고 대학교, 콜롬비아 대학교, 록펠러 단과대학교를 포함해서 24개의 대학교를 록펠러 재단에서 설립했습니다. YMCA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재산들을. 전 세계 가난한 나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별명이 붙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자선왕 록펠러. 55세에 1년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몇 살까지 살았느냐? 98세까지 살았습니다. 박수 한번 쳐요. 그분이 자서전을 썼는데 자서전 맨 뒷부분에 보면은 98년 록펠러 인생을 두 줄로 기록한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반기 55년은 쫓기는 삶을,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참으로 행복했노라. 나는 나누고 베푸는 삶이 이렇게 행복한지 나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98년 록펠러 인생의 결론. 세계적인 제일 부자가 될 때까지는 늘 불행하고 쫓기는 삶을 살았지만 43년 나눠주고 베푸니 참으로 행복했노라. 우리는 뭐니 해도 베푼다고 말할 때에 뭐가 있어야 베풀어요? 머니가 있어야 베풀지 머니가 없는데 어떻게 베풀어? 머니가 없는데. 머니가 있어서 머니로 베풀면은 머니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시간이 있어서 시간으로 베풀면은 기쁨을 얻을 것이고 저처럼 재능이 있어서 강의하는 재능이 있어서 재능으로 기부를 하면 하나님이 저처럼 건강을 주실 것이고 네? 건강을 주실 것이고 돈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즐겨 베푸는 방법이 첫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돈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 첫째, 화안시. 화안시라는 말은 누구를 만나든지 환하게 미소 지어주세요. 얼굴에 베풉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눈 안자를 써서 안시.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아주세요. 눈의 베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입, 말 언자를 써서 언시. 누구를 만나든지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해주세요. 입의 베품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 심자를 써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심시. 누구를 만나든지 따뜻한 마음을 주세요. 따뜻한 마음은 어디든지 통합니다. 저는 서울구치소, 그 다음에 안양교도소, 수원구치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대전교도소, 남부구치소 이런 교도소들을 이제 다니면서 수감자분들에게 강의를 해요. 강의를 하는데 제가 하루는 서울구치소 도대체 철문을 내가 몇 개를 열고 들어가가지고 그분들을 만나서 교육을 하는가 철문을 한번 씌워봤어요. 몇 개를 열고 들어가느냐 하면은 8개를 열고 들어가고 지문 되면 철컥 열리고 지문 되면 철컥 8개를 열고 들어가요. 그분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억울한 사람들도 많고 증오심도 많이 있겠죠. 8개의 철문보다 더 굳게 닫혀진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바로 죄수들의 마음의 문. 무엇으로 그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4시간 만에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면 제 강의 1시간만 들으면 그분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2시간을 들으면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 피고 오후 시간 되면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심령의 천국이 되어지더라. 박수 한번 쳐봐. 따뜻한 마음은 어디든지 따뜻한 마음. 그
그 다음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5번째, 몸 신자를 써서 심시. 신시. 여러분 몸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가서 몸으로 떼우면서 일을 해주거나 악수를 하거나 포옹을 하면서 등을 두드려 격려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마음 심자. 심시. 네 번째 마음 심시. 그 다음에 몸 신자 심시. 이제 됐나요? 네. 예. 그게 몸의 배품이에요. 그 다음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좌시. 좌시. 6번째입니다. 좌시. 좌시. 앉을 좌. 앉을 예. 좌. 좋은 자리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 주세요. 사실 저는 옛날에는 52kg 나갔을 때 하갑 치료 받고 그랬을 때는 뼈에 가죽만 씌워놨어요. 제가 시체 같아요. 시체. 그래서 사진 찍기를 아주 싫어요. 그때 사진은 가끔 뭐 어디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아이고 웬 시체가 여기 하나 서 있나.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있죠. 사진 찍기 좋아합니다. 오늘 제가 정말 우리 민영훈 교수님 다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가 그분 앞에만 서면 자꾸 고개가 숙여지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책을 한 권씩 우와. 행복의 뜨락에서라는 책을 오늘 선물하실 건데, 예?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사진 찍기를 좋아합니다. 사진 찍기를. 근데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데 오늘도 이제 아마 책을 생애 첫 작품이거든요, 우리 교수님. 아마 한 번씩 한 번씩 선물로 주시는데 이따가 우리 책을 이렇게 한 번씩 붉은 사진을 찍어서 기념되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출판 기념회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진 찍을 때 복판에 잘 안 앉으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다른 분들 복판에 앉고 싶어 하잖아요. 그거 제가 알기 때문에. 다른 분들 복판에 앉아서 찍어요. 좋은데 잘 나오는데. 근데 저는 가해 뒤에. 목사님들 모임에도 사진 많이 찍어요. 근데 저는 늘 뒤에서 가해. 왜? 다른 분들 앞에서 앉아서 찍으라고. 앉아 찍으라고. 찍으라고. 그 좋은 자리 다른 사람에게 양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따라서 하겠어요. 찰시. 7번째입니다. 찰시. 찰시란 말은 저 사람이 이게 필요하겠구나.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보고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찾아서 해주는. 이게 찰시. 이 7가지가 내 생활의 습관이 되면, 이 7가지가 내 생활의 습관이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건강하고 행복하고 멋진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박수. 자, 돈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환시. 이제 3분 남았어요. 3분. 20분에 맞춰야 되거든요. 자, 환시. 그렇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환시. 누구든지 웃어주세요. 얼굴의 배품입니다. 두 번째 안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아주세요. 언시.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음 심자 써서 심시. 따뜻한 마음을 주세요. 몸 심자 써서 심시. 여러분 몸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좌시. 좋은 자리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 주세요. 그 다음에 찰시. 찾아주세요. 찰시. 필요한 거 찾아주세요. 저 사람이 이거 필요하겠구나. 그 사람의 필요를 찾아서 해주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건강하고 행복하고 멋진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제가 입꼬리 많이 올라갔나요? 안 올라갔나요?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죠. 사실 제가 52kg 나갔을 때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저희 집사람하고 걸어가면은 아이고 저렇게 꽃다운 새내기 어디 저렇게 영감님하고 사는데 뒤에서 수근수근해. 제가 핏기 하나 없고 뼈에 가죽만 씌워놓고 한 7살 정도 저 나이보다 더 많이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를 보고 있죠. 아이고 왜 총각이 저렇게 할머니가 제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 피어있고 내 마음속에는 행복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리는 거예요. 저분은 어떻게 남자인데 머리가 좀 희끗희끗한 거 보니까 막 한갑진갑을 같이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밝게 웃을까?
뒤에서 그러는 거예요. 웃음 천사 같아, 웃음 천사 같아. 근데 제가 닉네임을 웃음 천사라고 지었습니다. 웃음 천사 원정세. 네.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은 웃음이 나를 행복하게 하였고, 감사가 나를 행복하게 하였고, 사랑이 그리고 나눔과 배품이 나를 행복하게 하였고, 나를 건강하게 하였고, 오늘의 멋진 나의 모습을 갖추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얼굴에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사랑 가득, 나눔 가득, 전인적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날마다 행복 가득 넘치고 멋진 성공하는 강사님들, 성공하는 우리 성신여대 제3기 명품 스피치 웃음 치료 과정 원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